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를 내 삶의 제1순위로 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줄 압니다. 그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면 하나님이 저 뒤로 밀리게 우리 신앙이 우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루에 통화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기도의 통화량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라고 생각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말하고, 그리고 예수의 몸으로 말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것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기도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력이 없으면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지 못합니다. 기도력이 바탕이 되어야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다른 돈의 힘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체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영력이, 영권이, 기도력이 있어야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살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저희 교회들은, 그래도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예배에 참 잘 나오는다. 그래서 늘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는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역을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쭉 기도해 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자부가 필요합니다. 제발 허락해 주셔서 저희 부모가 아들을 보고 행복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말귀를 못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이렇게 웃어야 그 다음에 진도가 진행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의 이기적인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이,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그런 풍자적인 내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중보기도, 중재기도 혹은 도고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배운 대로 17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에 와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가는 덕목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먼저 모든 일에 마지막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본문은 오늘 1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 사람들, 세 천사들, 거기서 일어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서 소돔을 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전송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정중히 전송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지막까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밀을 말해주겠다. 17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계획, 비밀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0절, 21절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확인한 후에 앞으로 심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성 혹은 친밀성이라는 말입니다. 친밀하지 않고서는 비밀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어떤 사이인가? 성경은 친구라, 구약과 신약에서 나의 벗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친구 사이 어떤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른다. 친구는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나 주겠다. 그러니까 종은 모르지만 친구는 예수님이 하는 것, 하나님 하는 걸 다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구 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고 신약에 와서 제자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요육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생명관계가 되면 친구관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의 정보화 시대 그런데 세상의 정보도 알아야지만은 하늘의 정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비밀, 신령한 비밀, 장래에 대한 비밀을 알리면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신약에 와서 집사의 자격에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주님과 한 번 만나서 되겠습니까? 매일 자주 깊이 만났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자기 장막 곁에 제단이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향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제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네게 응답받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거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도가 내 소원쯤 아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비밀을 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가? 아브라함 혼자서만 그 정보를 독점하고 소유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식, 권속들도 복을 받게 된다.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복의 유통자다.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은 더 중요하죠. 우리가 복을 받아 나눌 때 복의 근원, 우리가 자체가 복덩이가 된다는 말입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면 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갇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받은 중요한 사명인데 뭡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선언되어 있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에 천하 만민이 자식이 권속이 늘어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야곱을 볼까요? 창세기 30장에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줄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 라반이 복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실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집과 소유를 주관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 밭 소유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애굽 전체가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되게 해야 된다. 복이 내인데 와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유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는 나를 통하여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된다.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다. 너를 통하여 구원을, 영생을, 진리를 하겠다. 이거는 진짜 복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다 두 가지를 묻고 생각해 봅니다. 나는 누구로부터 복음의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고 누구 때문에 이런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 나는 누구에게 이 복음의 복을 전해 받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복된 자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복 있는 자, 복을 주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남을 위해서, 소돔 고모성을 위해서, 골육 롯을 위하여 어떤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가, 어떤 복을 나눠주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남을 위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살림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 친구, 이웃, 성도, 교회, 지역,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겠죠? 나눠줄 일이 뭐겠습니까? 많겠죠? 그것은 내가 받은 복을, 은혜를, 진리를, 복음을, 비밀을 나누는 것입니다. 즉 영혼을 위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세우는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소식을 듣고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삼촌 데리고 땅 좋고 물 좋은 곳 찾아갔는데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도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조상답게, 복의 근원답게 살림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자세를 볼까요?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내용입니다.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겸하게 기도합니다. 27절,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재와 같습니다. 감히 죽게 하렵니다. 참된 기도는 내 자신이 누군가 하는 그런 인식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티끌이라, 흙이라, 먼지라, 흙에서 와서 흙으로란 그런 존재 인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감히 말한다, 겸손히 말한다. 겸손한 자세입니다. 자기의 비조성을 알고 자기 연약성을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의뢰하고 의탁한다는 그런 자세가 되었습니다. 30절,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옵소서. 31절, 내가 주께 감히 말합니다. 32절,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다리라. 하나님을 주로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기도의 바른 자세에 관한 예수의 비유가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바리새인 기도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이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가슴을 치며 회개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내리신 결론,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 기도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전적 의탁하고 의뢰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인 50명에서 45명, 30명, 20명, 10명으로 쭉 내려갑니다. 오인 50명 찾으면 용서하겠습니까? 5 모자는 45명 멸하지 않겠습니까? 오인 40명 어쩌겠습니까? 30명 찾으면 어쩌겠습니까? 오인 10명,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하심을 의탁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입니다. 23절, 오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25절, 주께서 오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오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정의 공의를 향할 것이 아닙니까? 자,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보면 의인은 살리고 악인은 죽이십시오라는 기도를 들을지 모르지만 깊은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악인들은 망해도 좋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절대적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를 믿는 그런 의인을 두고 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숨은 뜻은 의인 10명을 보시고 다른 죄인들도 의인 되게끔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기독교인과 한 20% 정도 하는데 이 20%의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얻게 산다면 나머지 80%의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20%의 기독인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 나라는 변화될 것입니다. 20%만 제대로 살아도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고 빛이고 진리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민족이 심판받는다면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예수쟁이들도 거기에 동참하는 줄도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민족이 심판받는다면 이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여러분 똑바로 인식하십시오. 대충 내가 믿고 건강하게 살고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왜? 내가 받은 복음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거룩함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한 그런 핍박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20%가 무너져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릴 그런 시대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에는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32절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멸하지 않겠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를 향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면 부분적으로 응답이 되는데요. 19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했을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멸망,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주님께서 짊으시고 보배로운 피로 흘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중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을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의 생명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은 이제 이 복음을 나누어줘야 되고 살림의 중보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면, 생명이 있다면 생명을 우리는 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전쟁사의 한 통신병사의 처절한 죽음이 얘기가 실렸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SOS 긴급하는데 전화를 하는데 전화선이 끊겼습니다. 그 통신병이 이 줄 잡고 중간에서 통화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감전에 죽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후원군이 와가지고 살려냅니다. 그렇습니다. 이 통신병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부대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에서는 이것을 중보기도의 전형 혹은 중재기도의 모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세와 훌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중보 기도할 때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교회가 되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됩니다. 병마가 물러가고 치유가 되게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기도의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고 이 민족이 살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내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고생을 환난을 당했습니까? 자녀를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불타고 아내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악담을 했습니다. 몸에 병들어 기와장으로 빡빡 끓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40장 10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미워하고 저주에도 중보기도 용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고난 고통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혜보다 갑절의 복을 주신지라 회복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중보 기도할 때에 용서 기도할 때에 회복이 치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대하 7장을 보십시오. 전염병이 유행될 때에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치겠다. 황무한 땅을 고치겠다. 눈을 들고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내 눈과 마음이 기도는 너를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서 2장 13절을 받으십시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 도구, 감사라. 임금들, 왕들, 대통령을 위해서 높은 사람들에서 기도하라. 이것이 성도의 경건성이다. 그리고 고요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경도의 경건성이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경건성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의인 10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계십니다.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의인이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감히 물어봅니다. 내 몸 하나, 이 몸 하나 간혹이 힘들고 내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들고 내 영혼 하나 간수하기도 힘드는데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힘드는데 남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기는 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내 몸 하나 간호하기 힘들고 내 믿음 하나 지키기 힘들고 내 영혼 하나 간수하기 힘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힘드는데 남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망하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의인이 없어 망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의인들, 기도의 의인들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 살고 살리기 기도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살리게 됩니다.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욕심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뭐냐? 내가 살고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영역이 있습니까? 영권이 있습니까? 기도력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때리고 있습니까? 양심을 살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심령이 마비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네 책임을 다했나? 그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했느냐? 그걸 추궁할 때 내가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기업체 구인 광고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등진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불타버릴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사람을 찾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진리를 공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제단불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아브라함처럼 조카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 성도가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주의 몸된 이 기도의 제단이 기도의 제물로 드려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제물로 사용되어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지역을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지금도 중보 기도하겠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와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야고보 5장 10 따라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힘이라. 아멘. 기도합니다.